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늘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고 또한 잘 될 때도 생각나서 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꼭 성공해야 우리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성공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시면은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안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환난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오히려 우리가 성공 때보다도 실패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영광을 바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나 그가 젊었을 때 그는 본래 미국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에 선교하다가 그 교인 중에게 뜻밖의 일을 겪게 돼요. 자기 교인이 자기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그러한 인생의 목회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게 거의 도망치듯 미국에서 도망쳐서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영국으로 돌아오던 그 바닷길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나요.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 웨슬레는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여요. 왜 난 저런 믿음이 없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그러한 요한 웨슬레였어요.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올드스게이트라는 거리에서 뜻밖의 성령 체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요한 웨슬레는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영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거죠. 만약에 요한 웨슬레가 미국 선교에 성공했더라면 그는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영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목회자는 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 선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영국으로 돌아왔게 됐던 거고, 그 영국에서 성령 체험을 함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 산업혁명의 어려움 중에 있던 그 영국 땅이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졌던 땅이 존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고 부흥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성공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크리스찬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미국의 청교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말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교인들과 좀 뜻이 안 맞았던 거죠.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는 미국 전역을 위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에게 붙었던 성령의 불을 통해서 미국 땅이 제1차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미국 땅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 초기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본래적인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던 거거든요. 만약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늘 인정만 받고 평안했다면 자기 교회에서 안주해 버렸을 거예요. 그가 미국 전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러한 목회자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목회했던 현장에서 교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더 크게 놀랍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요. 잘 되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공의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환난의 때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순탄한 시절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길을 환히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거예요. 거절을 겪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거절을 겪게 하셨을까? 사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져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들이 한 말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에 5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뭐라고 대꾸하냐면, 아니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다고, 니들 숫자 많아졌다고 지금 새 과시하는 거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편하게 지내려고 꾀부리는 거지, 숫자 많아졌다고 지금 새 가지고 나에게 지금 반대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바로는 뜻밖의 대꾸를 하게 됩니다. 더욱이 출애굽기 5장 7절과 9절에 보시면은 바로는 백성의 노역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합니다. 짚을 줍게 하고 또 벽돌도 그 수요대로 다 만들게 하고 절대 그들의 노역을 감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게을러서 저러는 거라고, 저들은 게으른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노동을 더 무겁게 해라, 더 수고롭게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저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도 더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열심히 주의 뜻대로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인생에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쪽 문이 막히면은요, 하나님은 다른 문 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 막힌 문만 바라보는 거예요. 막힌 문만.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사실은 인생의 문이 막혔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내 인생이 예를 들어 인생의 문이 막혔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해 다른 길을 보여주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 뜻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 때, 실패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요셉은요, 처음에 그의 인생이 그의 뜻대로 하나도 안 풀렸던 인생입니다. 그가 원해서 노예가 된 것도 아니고 원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요셉의 인생이란 그의 초창기는 하나도 자기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어요. 인생이 안 풀려도 어떻게 그렇게 안 풀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뜻대로 안 풀리고 그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는 결국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게 됐던 거죠. 자기 뜻대로 인생이 너무 잘 풀렸으면은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를 만나고 또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지 못했겠죠. 하나님은 이 요셉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인생의 뜻대로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계속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실패했다고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쪽지 한 장을 발견하는데 그 쪽지가 알고 보니까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이 다 있나 내던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다시 쪽지를 들어서 펴서 읽었어요. 그의 마음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낮아져 있고 곤고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인격적으로 가슴 깊이 다가왔던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이상재 선생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거죠. 단지 그냥 나의 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애국자가 아니라 정말 인류를 향한 진정한 애국자로 태어나는 위대한 순간이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내가 뜻하지 않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곤고해지고 또 곤고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곤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낮아져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낮아져야 내가 늘 노력하고 내가 목표했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또 다른 길도 여시는 나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의 환난을 만났어도 그 환난은 끝이 아니고 오히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더 놀라운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오히려 더 인생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성령의 인도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보는 것은커녕 오히려 백성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고 말아요. 우리 출애굽기 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데도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니들 때문에 내가 바로의 눈과 바로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털이 박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니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 하냐면 니들이 정말 잘 되나 보자. 아주 저주의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요 믿음으로 사는데도 사람들한테 정죄받고 오히려 미운 털이 박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내가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7절 8절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이 미가 선지자는 어려움 중에도 분명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실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도 이런 고백을 올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답지 않게 어찌 보면 우리를 꼭 닮았어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러죠.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모세의 그 어찌하여 타령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 타령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를 보내신 거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아니, 주의 말씀대로 제가 행한 이후부터 바로가 백성을 더 학대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 백성 구원하지 않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철저히 나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내 생각이 내려놓아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꽉 뭘 붙잡고 있는데 내가 꽉 내 뜻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내 손 붙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붙잡고 있던 거 내려놔야, 그렇게 집착하던 거 내려놔야 하나님이 내 손 붙잡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람 장군 문둥병자 나아만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라 그랬어요. 그러나 문둥병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나 문둥병자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명예롭고 그리고 돈 많고 남 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요, 그 인생에 누구나 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힘든 것들이 있어요. 이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그는 문둥병자였어요. 그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이 나아만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체 높은 장군인데 저 조그마한 땅 사마리아에 가면 백성들이 나와서 나를 맞이하겠지.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는 버선발로 나를 맞이하고 나와가지고 내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겠지. 뭐 별의별 상상을 하고 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막상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딱 만났는데요, 엘리사는요,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코빼기도 안 비쳐요. 그리고요, 사환 딱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내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요. 아니, 지체 높으신 아람의 위대한 군대 장관인데 나아만이 정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종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천국도 안 가겠다는 분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겠다 그러고. 이 나아만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그때부터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라 그러냐면은 나아만이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에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이 계속 고백했던 게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 이 사마리아 조그만 땅에 왔는데 백성이 와서 맞이해 주지도 않아? 이렇게 내 생각에는 저 엘리사가 뭔데? 얼굴을 비춰가지고 나한테 안수기도라도 해줬어야지. 내 생각에는, 아니, 우리 동네 다메섹 강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데 저 요단강에 가서 나에게 내 몸을 잠궈서 7번 씻으라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여러분이 나아만은 분노에 휩싸였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의 한 말은 너무나 단순한 거였어요. 요단강 가서 7번 물 씻으면은 네 피부가 깨끗해진다.
얼마나 단순한 하나님 명령입니까? 근데 그 명령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돌아갈 뻔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그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금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됐다. 그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문둥병에 걸렸던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뽀송뽀송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춘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계속 내 생각에 붙잡혔더라면 이 나아만은 그 문둥병에서 나음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나아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으면 네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다면은 내 뜻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가 나온 위대한 정신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가장 대표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를 읽다가. 너무나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은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실패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자기 생각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자기 생각에 매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은요, 얼마나 나아만이 자기 병에서 고침받기 원했었겠어요. 근데 내 생각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이 안 들렸던 거죠. 저는 우리 식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네 생각 내려놔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요즘 시대정신과는 어긋나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원하는 대로 하라.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것이 요즘 시대의 시대정신이거든요. 네 생각이 옳다. 이것이 시대정신이에요. 네 옳은 대로 해라. 이것이 이 시대정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나의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내 뜻이냐 저거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냐, 저기로 가나 여기로 가느냐, 거기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일생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쭐 수 있는 그러한 진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난 못해요. 그러니까 때리칠래요. 라고 했다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6장의 30절에 보면 역시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낮은 자존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요, 나는 메뚜기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참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귀 쓰실 것 같은데 늘 마음은 메뚜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늘 메뚜기 정신, 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더 미움당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바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저를 말 못하잖아요. 사람 잘못 보신 겁니다. 이게 메뚜기 정신이에요.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그래서 곧 다음 구절에 출애굽기 6장 30절 바로 다음 출애굽기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봐라, 볼지어다, 봐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너는 바로 앞에 정말 하나님처럼 보이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난 메뚜기예요. 난 메뚜기에 불과해요. 낮은 자존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바로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모세의 말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언제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내 관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복을 받는 비결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잘 보세요. 네 명철 좀 내려놓으래요.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여러분의 명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축복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내 생각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길을 인도받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이렇게 계속된 실패 그리고 거절을 당했음에도 하나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 표징과 이적을 보여줘도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출애굽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에서 조금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거였으면, 그래서 모세를 보낸 거였으면 단판에 끝내버리시죠. 좀 화끈하게 좀 하나님이 말이에요. 바로를 딱 만나서 내 백성 보내라 그랬더니 안 보내 그러면은요, 그래? 이 눈이 멀찌하다 그래. 눈이 싹 멀어지고, 그리고 아주 마비 증상이 나타날지어다 그래가지고 온몸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으켜가지고 봐라 내 백성 보내라 그래가지고 한 번에 끝내셨으면 될 것을, 이상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데 9번이나 거절당하게 하세요. 9번이나, 쉽게 말하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10번째 드디어 장자를 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단번에 안 끝내실까? 왜 한번 하나님은 이렇게 애가타게 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9번 거절당하셨습니까? 그러면 9번 실패한 게 아니고요, 9번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3번 넘어졌어요? 그러면 3번 넘어진 게 아니에요. 3번.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까이 가게 하신 겁니다. 이 모세와 이 바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만난 이 거절, 실패, 이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이 어려움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실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만나고 오히려 거절당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음성 쫓아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하고 아주 자주 나누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의 대나무인 모죽에 관한 얘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모죽이 뭐냐면 중국산 대나무인데요, 이 모죽은 씨를 심으면은 4년 동안에는요, 여러분 4년 동안 불과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지 않아요. 3cm를 자랍니다. 그러나 5년째 되는 해가 되면 하루에만 30cm를 자랍니다. 8주 동안 20m 이상을 자라요. 제가 2m라면은 제 10배의 크기로 대나무가 자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4년 동안 3cm 자란 거는 안 자란 게 아니고요. 자라기 위해 준비한 거죠. 자라기 위해 기다린 겁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참 인생의 지지리도 운도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자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간 겁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제가 이제 미국에 남느냐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오느냐라는 기로에 놓여질 때가 있었어요. 참 오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 남아야 됩니까? 아니면 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요. 미국 메릴랜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였습니다. 아주 참 괜찮은 교회였어요. 더구나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 미국 UMC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셨고 뿐만 아니라 사모님은 미국의 10대 감리교 신학교 거기 중에 하나인 웨슬리 신학교의 부총장님이셨어요. UMC 목사님이셨고 또 UMC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분들이 미국은요 그냥 감독이 파송하면 교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 감독 제도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에 남아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교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남아라. 그런데 저는요 이상하게 마음이 그때 갈급했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음성 들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신기하게도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뉴욕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요 젊은 목회자라도 이게 딱 스탠다드가 맞으면은 거기 지원해서 돼요. 미국은 뭐 나이 이런 거 많이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딱 조건이 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목회계획서까지 목회계획서를요 거의 책 한 권 쓰듯이 아주 그냥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은요 뭔가 답이 와야 되잖아요. 뭐 5명 안에 들었다, 10명 안에 들었다, 아니면 떨어졌다. 뭐 답신이 와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신기하죠. 실은 당시에 미국에 남고 싶었어요. 미국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미국에 남고 싶은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한국으로 짐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날 미국 덜레스 공항에서 배웅해주는 분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탁 뒤로 돌아섰는데 정말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졌어요. 정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미국인들 다 있는 그 앞에서 얼마나 눈물이 터져 나오든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구나. 나는 실패한 목사구나. 내가 여기 왜 왔나. 내가 그동안 여기서 뭐 하고 있었나. 막 만감이 교차하면서 막 정말 내내 울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미국에 남았더라면 내가 여기 한국에서 지금 목회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미국 UMC는 죄송합니다. 동성애 문제로 교단이 둘로 갈라집니다.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됐어요. 이미 결정났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 UMC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러면 그 어려움의 소용돌이에 지금 몰렸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제 삶의 앞을 하시고 제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인생의 길을 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기회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실패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의 때가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링컨은 젊었을 적 그렇게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그 실패의 영성을 가지고 그 노예 해방이라는 가장 힘든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미국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나님 준비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리싱교회 성도님들이 꼭 성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아서 오히려 나에게 계획하신 나도 생각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받는 우리 리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